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저를 돌아보니까 부족한 것은 많은데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작은 시골 교회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쟁 이후에 나라는 가난하고 배울 것이 변변치 않을 할 그때에 시골 교회는 이런 저와 같은 아이들을 모아다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붙잡고 훈육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열고 수련을 통하여 짧은 기간 안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였고 또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야외 활동, 캠프, 또 야영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에 접하지 않았던 지금이야 캠프나 야영이 일반화되었습니다마는 제가 클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것은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문화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성탄절 되면은 연극이나 성탄절 이러한 크리스마스 밤을 통해서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고 기독교 문화 속에 살도록 한 것, 그것도 또한 교회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문화나 교육이 아직 체계가 잡혀있지 아니할 때에 교회가 그 교육과 문화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접근했던 것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돌아보면 언제나 고마운 마음의 자리이고 신앙의 못자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시골의 대부분 교육자들은 아직 신학교를 다녔던 전도사님들이셨습니다. 요즘 제가 신학을 하다 보니까 그때 신학생이었던 전도사들이 뭘 그리 많이 알았겠나 싶습니다마는 그들의 헌신과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지금까지 키워낸 영적 자양분이 되었고 그때 주로 교회학교 선생님들 반사라 이렇게 일컬었는데 요즘 돌아보니까 그분들 거의 다 시골에서는 초등학교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의 열정과 던져진 메시지가 나를 키웠던 자양분이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시골의 교육자들, 반사 선생들 참 감사하고 고맙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돌아보니 제가 태어났던 그 해에 제 시골 교회가 세워졌는데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 제가 사는 시골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귀한 영적 못자리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우리 얼굴을 찡그리게 만들지만도 교회가 있으므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있으므로 양육받고 보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폄하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이들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영적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커서 도예지로 나와서 바라본 교회들은 제가 어릴 적 만났던 그 시골 교회가 다른 모습을 보고 매우 실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부산에 나와 학교를 다닐 때 개척교회에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였는데 그때는 지금과 좀 다르게 시골에서 나온 사람들은 내가 어디 가서 봉사할까?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자리의 교회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편안하고 가서 부담 없는 교회를 찾는 흐름으로 전락되었습니다마는 제가 클 때만 하더라도 어디 가서 봉사를 할까? 이게 교회를 찾는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조그만 개척교회를 나갔습니다. 한 20여 명쯤 되는 상가교회였습니다. 참 아름답게 성장했던 교회가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교회가 큰 갈등에 휩싸인 것을 봤습니다. 그때 당시 80년대에 주로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전환하는 문제가 한국교회 하도였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는 멀리서 오신 분들이 식사를 하고
또 가셨다가 저녁 예배 오기가 힘이 드니까 한 2시 되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고, 옛날 어르신들은 무슨 소리냐고, 예배가 인간의 편리에 의해서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녁 7시 파와 오후 2시 파가 갈등을 일으켜서 파산되는 것을 젊었을 때 봤습니다. 이 일로 목사님은 병이 들어 40대에 일찍 돌아가시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한 10여 명쯤 남았는데, 목회자도 없는데, 제가 대학 4년 졸업 무렵에 제가 1년간 새벽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것도 저를 목회자로 훈련받게 하는 은혜였지만도 첫 번째 맞이한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졸업 이후에 거제도 조선업단지로 직장을 가고 거기에서 한 교회에 봉사하게 되고 총각으로 집사 직분을 받게 되고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고 다시 직장 던지고 신학교로 되돌아왔습니다. 거기 그 교회, 내가 젊었을 때 나갔던 그 교회에서 저를 전도사로 세워주시고 거기에서 다시 교육자 생활을 시작하는데, 교회가 조선업단지가 활성화되면서 사람들 많이 몰려오므로 그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기 때 또 아픔이 왔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로 갈등을 하다가 교회가 또 둘로 나뉘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진리 때문에 싸운 교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후 7시, 저는 7시냐 오후 2시냐, 또 교회 크고 작은 일들로 갈등, 진리 위에, 성경 위에 싸운 것이 아니고 다 일반적인 일들로 싸우고 다투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상처 입은 영혼들로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분쟁이 있었던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성경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뭘 해야 하는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혼란과 어지러움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 한갑잔치상에 막 잔치도 벌이기 전에 이것저것 주워 먹어가지고 잔치상이 엉망이 될 때에 그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고 그 잔치가 얼마나 소중한 잔치인가를 알지 못할 때 오는 혼란상이 있죠. 저는 이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혼란과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싸웠던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참으로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양쪽이 갈등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교회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는 그리스도의 이 교회의 몸으로서 그리스도,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웠고, 이번 주는 70주년 다시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뭐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감은 잡힙니다마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관계없다면 교회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기 몸이 있죠. 몸이 있는데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몸이죠. 이는 시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팔이나 다리가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사람입니다. 인격적 존재인데 단지 장애를 가진 인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팔과 다리가 없고 몸과 머리만 있어도 우리는 인격적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인간으로 봅니다. 그런데
팔도 튼튼하고 다리도 근육도 튼튼한데 목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머리가 없으면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인체에 있어서 머리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서 머리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듯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즉 교회가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순간 이미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에 접붙여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에 접붙여 있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근거하지 않는 교회는 참 교회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말씀 위에 근거하는가에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엄청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교회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이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데 신천지 이단들은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참된 교회라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토대로 하고 그리스도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어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저와 여러분이 새겨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없다면 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자세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복종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체가 있죠. 이 몸이 여기 있습니다. 머리 부분은 이렇게 보십시오. 오감의 모든 감각들을 지각할 수 있는 것이 머리 부분에 다 있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토바이를 탈 때도 꼭 안전모를 쓰게 하고 작업장에도 안전모를 쓰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머리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머리 부분은 중요한 것을 여기서 보호 장비를 많이 끼도록 합니다. 볼 수 있는 시각, 들을 수 있는 청각들, 또 맡을 수 있는 후각, 말할 수 있는 입들, 이 모든 감각 기능, 몸을 제어할 수 있는 통제 기능이 다 머리에 있고, 이 모든 것을 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몸에 지시를 내려서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 뱀을 잡을 때도 머리를 잡고 머리를 치는 이유가 뭡니까? 머리를 치면은 그의 모든 몸을 아웃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머리 부분입니다. 머리가 온몸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나아갈 것과 멈춰야 될 모든 것을 지시하는 통제 기능입니다. 머리가 고장나면 몸이 지멋대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뇌졸중이나 뇌출혈 일어난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 아픔의 현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왜? 뇌 기능, 머리 부분이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란 이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누구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누구의 통지를 받고 누구에 의해 이끌어져 가야 하는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교회를 통제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지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 본질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제하고 지시하지 아니할 때에, 즉 사람이 어떤 힘 있는 어떤 개인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어떤 개척하에서 수많은 말씀들을 이루어서 내가 능력이 있는 목회자라서 그 한 개인 목회자가 교회 전체를 통제 지시할 때에 오는 위기가 크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제하고 지시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런 어려움과 혼란에 처하는가 하면은 주님이 주인, 주님이 머리 되지 아니하고 인간이 머리가 되고 인간이 주인 되기 때문이 아닌가. 바로 이 어려움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을, 정책을 결정할 때에도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로 주님을 머리 되게 하시고 주님이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이런 가운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뜻과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뜻이 앞설 때에 오는 혼란들입니다. 앞에 예를 들면은 오후 2시냐 저녁 7시냐 그건 사실은 주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생각들이거든요. 목사는 오후 2시에 멀리 계신 분들이 집에 갔다 오는 걸 불편을 감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예배 드리면 좋겠다는 것도 목사 개인의 생각일 것이고 저녁 7시라는 것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것을 사수하자는 인간의 사상일 뿐입니다. 성경이 오후 2시, 저녁 7시를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등이 일어날 때에는 주님께서 머리 되시니 주님의 뜻을 갈구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주님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2시, 7시 때문에 교회가 깨질 바에는 주께서 하신 말씀 서로 화합하라, 화해하라. 그것이 주님의 뜻일 수 있거든요. 뜻이 무르익지 않을 때는 내려놓음으로 2시, 7시보다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화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주의 뜻을 받아들였다면은 그 시간의 문제로 교회가 상처를 받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양측이 대립 갈등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교회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가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될 때에 언제나 교회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청정해야 됩니다. 교회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인간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본래 의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과거에 비하여 많이 배움이 많습니다. 똑똑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 사상과 자기 뜻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교회가 머리가 많아졌습니다. 옛날 신화에 보면은 뱀이 몸은 하나인데 뱀의 머리가 여럿이듯이 오늘 교회는 하나인데 교회를 리더하는 이들이 머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제 지배 나아갈 수가 없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이미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이 나타났던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세 교회 때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부흥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가장 부흥했던 시절에 가장 부패했던 시절도 중세 교회, 가톨릭 교회 때였습니다. 부패의 원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도 가장 큰 교회 부패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교황 1인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지배했던 결과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황이 교회의 지배권을 갖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황 수위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 수위권이라는 것은 세계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 교황 수위권입니다. 교황의 교설, 말씀은 교황을 무오설이라 표현할 정도로 무오하다. 교황이 강단에서 선포한 메시지는 무오함으로 모든 교회가 그의 지시에 복종해 따라야 한다는 것이 교황 수위권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큰 병폐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죄부 판매입니다. 교황은 교설에서 이미 죽은 부모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로 인하여 연옥에 빠져있던 여러분 부모와 형제들이 헌금을 드리는 순간 점핑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교설을 내립니다. 이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왜? 교황의 말씀이니까. 교황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수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권위가 대단했죠. 그 한마디 말씀이 세계 교회를 다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거기에 대해 반발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여기고 각 성당마다 면죄부를 판매하여 일부는 성당을 수축하는 일에 쓰이게 됩니다. 그것이 중세교회의 부패 원인이었고 당시 가톨릭 신학대학 교수였던 루터는 여기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던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즉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적으로 봐도 루터의 말이 정확한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모든 만물이 그의 말에 복종하였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말씀에 순복하고 그리스도 말씀에 근거할 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위기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부 대형 교회가 사회적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1인이 교회를 통제하고 성경이 아닌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 예수라면 예수를 이루어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항상 질문을 구해야 되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것이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헌법을 초월하고 말씀을 벗어나 1인이 지배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일 수 없고 그 교회가 오늘의 한국교회의 위기에 단초를 제공했던 것이 오늘의 역사고 현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896년에 미국의 찰스 목사가 쓴 소설책이 5천만 부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이 한국에도 번역이 되었고 고전적 책으로 많은 이들이 읽혀지기도 했습니다. 그 책 여러분 잘 알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주 고전적, 많이 알려진 책이기도 합니다. 소설의 시작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출판사에 근무하는 옛날 수동으로 출판을 제작했던 사람이 자동 인쇄 기술이 도입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직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80년대까지만 해도 신문의 제작은 컴퓨터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판을 가져와서 그걸 인쇄해서 찍어낸 것이 신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문선공이라 말합니다. 문자를 선택해서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구 수성교회를 활자를 신문에 친다면 뒷것과 애자를 금속 활자를 대자를 붙이고 애자를 붙이고 기역을 붙이고 우를 붙이게 해가지고 대구 수성교회를 활자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문선공 직업은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지만도 대단히 중요한 직업이었고 일반 직장인들의 2배, 3배 연봉을 받았다 합니다. 왜? 전문화되어야 되니까. 여러분 신문을 하루에 수면을 다 제작해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 이걸 딱
활자를 가지고 조합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문성공들은 아주 고도의 노동력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80년 이후에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의 직업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소설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수동으로 문자를 만들어 제작했던 이 문성공이 어느 날 갑자기 자동 인쇄술이 개발되면서 자기의 직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무나 낙심한 이 노동자가 목사를 찾아와서는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빠졌다고, 실직을 하게 됐다고, 내 고귀한 직업 잃어버렸다고. 목사가 그냥 위로만 할 뿐 그냥 보냅니다. 그 다음 주에 이 실직자가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기독교 교회는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찌 이렇게 무관심하냐고. 너무 막 감정이 올라왔던지 그 자리에서 이 말을 하고는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엄청난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소설입니다. 일부에 이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이러길래 여러분 소설입니다. 그러기엔 죽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목사가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1년 동안 어떤 설교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가 살아온 삶을 살아가자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할 때마다 예수의 삶, 예수님이라면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결정하는 소설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책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과 일부는 이렇습니다. 어떤 교우는 신문사 사장입니다. 신문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선정적인 이런 이야기도 많이 실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구독을 하니까. 그래서 선정적인 이런 그림도 올리고 소설도 받고 기사를 올리고 그래서 신문이 많이 부서가 발행되는데 이 말씀을 들었던 기독교 신문사 사장은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신문을 이렇게 제작을 할까? 신문 부서를 늘리기 위해서 선정적인 이 성적 기사를 이렇게 많이 실었을까? 고민하다가 직원들 다 모아놓고 내일부터 모든 신문에는 선정적 기사 이런 그림들 다 제거하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은 재미없는 신문이 되어서 부스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이 신문사 사장 기독교인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신문사가 망해도 좋다고. 정로를 펼치겠다. 신문의 내용과 신문의 사설과 기조를 바꿉니다. 그런 이야기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어떤 청년은 아버지가 엄청 부자여서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외제차를 살까? 여행을 갈까? 아파트를 살까? 그리고 이 청년은 예수님이라면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썼을까?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빈민공동체에 전액을 다 기부한다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내용들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안,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에 내 생각 사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뜻에 복종하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찰스 목사가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책의 주 논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짧은 이 메시지 안에 교회론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며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하는 모든 답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앞에 제가 교회의 현실과 아픔을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 분쟁과 다툼의 요소를 보면은 진리 위에 루터처럼 싸웠던 것이 아니고 다 크고 작은 생각 차이에서 오는 갈등들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의 지배자가 되었던 것이죠.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읽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어떤 사안이 결정되고 어떤 사안이 이끌어져 가야 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사상 내 뜻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교회의 위기는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만은 바로 인간이 교회의 머리가 될 때, 인간이 그리스도보다 더 주장이 앞설 때 교회는 언제나 위기가 왔고 혼란이 도래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교회들은 더 많은 혼란기에 빠질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더 똑똑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요, 내 뜻은요, 이것이 교회를 이루어가서 머리가 여러 딸린 괴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대교회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를 보십시오. 여러 가지 복수로 다 있잖아요. 손, 팔도 2개고, 다리도 2개고, 눈도 2개고, 귀도 2개고. 그 머리만이 하나입니다. 머리가 2개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박 터지게 싸울 겁니다. 머리가 하나 됐다는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교회를 통제하고 그분만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말씀만이 교회의 주춧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가 뭘 결정하고 뭘 할 때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가 이끌어져가는 복된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